안녕하세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11번째 시간 믿음 목장 김재영 집사입니다. 정글의 하루. 새벽 5시 반이면 에사라라는 벌레가 운다. 새벽을 알리는 것이다. 마을과 정글에서 울려오는 에사라의 울음소리로 새벽에 잠을 깬다. 지난 저녁에 정글 계곡으로 들어와 있던 구름이 계곡은 물론 높은 산들을 모두 덮어버렸다. 아침이 되어 햇살이 나타나면 구름은 정글 밖으로 물러난다. 산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남고 나면 계곡마다 하얀 구름이 가득하다. 햇살로 따뜻해진 공기는 계곡의 구름을 안고 산 위로 밀려 올라온다. 해발 2500m의 산에서 습한 구름을 안고 있는 바람을 가득가득 들이마시노라면 이토록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같아 가슴 벅차게 감격스럽다. 때로 폭풍우를 머금은 검은 구름이 바람을 타고 높은 산 마을에서 내려와 계곡마다 머물다가 폭우로 변하여 내린다. 하늘이 열린 듯 밤새도록 쏟아지는 폭우는 양철 지붕을 때리며 더 격렬해진다.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저 빗물을 받아 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다. 천둥과 번개가 산 밑에서 또는 바로 옆에서 치면 두려움에 얼굴을 가리고 땅에 주저앉게 된다. 6개월간의 우기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리고 6개월간의 건기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락없이 폭우가 몰아친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숨을 죽인다. 파피아 뉴기니의 북쪽은 지진대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수시로 지진이 일어난다. 우기에 더 심해져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진도 3에서 4의 지진이 온다. 걸어 다닐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의자에 앉아 있으면 몸이 상하 좌우로 흔들린다. 미 부족에게 작은 지진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까지 미 부족에서 경험한 가장 큰 지진은 진도 7.5로 한밤중인 새벽 3시에 시작해 20여 분간 온 산과 마을을 강력하게 흔들어 놓았다. 겨우 의자를 잡고 일어섰지만 의자가 심하게 흔들려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벽에 걸린 물건이 떨어지고 책상 위에 책꽂이에 있던 책과 물건들이 쏟아졌다. 유리로 만든 것은 모두 깨졌다. 칠흑처럼 캄캄한 밤에 일어난 혼란은 큰 두려움을 일으켰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정글에는 나무가 많지만 혹시 산사태가 일어날지도 몰라 온 신경이 곤두섰다. 우리 집 뒤로 멀지 않은 곳에 수십 미터의 절벽이 있고 그 아래로 강이 흘렀다. 마을의 움막에도 절벽 가까이에 있었다. 움막들도 절벽 가까이에 있었다. 지진은 20여 분 계속되다가 멈추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무려 100여 차례에 걸쳐 강력한 여진이 있었다. 지진이 약해지고 새벽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어느 누구도 두려움에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혹시 산사태가 일어난 곳이 있습니까? 다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행히 오래된 움막만이 기울여지는 피해를 입었고 산사태도 없었다. 다친 사람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걱정되어 몰려왔다. 우리 집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나서 걱정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은 단순해서 그릇도 식기도 없다. 그들에겐 벽에 걸려 놓을 것도 높은 곳에 올려놓을 것도 없었다. 설사 있더라도 땅에 놓아두었다. 유리 제품은 더더욱 없었다. 신발을 신지 않은 부족 사람들과 아이들이 발을 다칠까 염려되어 깨진 유리 제품을 망치로 잘게 부셔 부족 재래식 화장실에 버렸다. 이후로도 2개월 후에 진도 6.5가 7개월 후에는 진도 7.0의 지진이 왔지만 마을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 맑은 아침이면 나뭇잎마다 맺힌 수정 같은 이슬을 산새와 병아리들이 찾아와 마신다. 노아 이전에 비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식물을 어떻게 키우시고 짐승을 돌보셨는지 절로 깨달아지는 풍경이다. 밤새 스산하게 춥던 몸을 녹이기 위해 움막에다 모닥불을 피워서 마을은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연기로
가득하다. 야생 풀잎으로 덮은 움막의 지붕 틈새로 연기가 올라오는데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다. 돼지도 개도 닭도 사람도 모두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장작불에 고구마를 구워 재를 탈탈 털어가며 달게 먹는다. 새벽이면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되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전령과 같은 부족민들이 높은 소리로 소식을 전달하면 남자들은 활과 화살을 만들고 여인들은 품에 있던 돼지를 정글 속으로 보내며 하루를 시작한다. 부족에게는 어떤 것도 규칙적이지 않다.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잔다. 일도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본능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 여인들은 돼지와 함께 정글로 내려가 밭을 돌보며 지낸다. 남자들은 풀어놓아 키우는 멧돼지 혹은 야생 멧돼지가 고구마 밭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밭에 담장을 친다. 뜨거운 햇살의 낮이 지나면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붉은 노을과 쌍무지개가 녹색의 산과 하얀 구름과 함께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는다. 숲속에서 하루 종일 긴 주둥이로 땅속의 벌레를 잡아먹던 돼지를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고 여인의 뒤를 졸졸 따르는 돼지의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미 돼지는 새끼 돼지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와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는다. 정글에서 사냥을 하던 남자들도 때로는 산돼지를 잡아 나무에 두 다리를 묶고 어깨에 메고 올라온다. 여인들이 하루 종일 재 속에 묻어두었던 불씨를 파내어 입으로 바람을 불어 불씨를 살려내면 움막이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른다. 정글 아래 밭에서 힘들게 가져온 고구마를 대나무 칼로 껍질을 벗기고 재 속에 파묻으면 돼지와 개도 여인과 남자와 아이도 다시 모닥불로 둘러앉는다. 그렇게 재 속에서 익은 고구마를 달게 먹은 뒤 하나둘 모닥불 옆에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한다. 밤이 되면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큰 달이 두둥실 떠오르고 수많은 별들이 정글의 밤하늘을 빼곡하게 수놓는다. 아름다운 은하수는 저절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이면 어디에서 왔는지 반딧불이들이 마을과 숲속을 날아다닌다. 별을 에떼니라고 하는데 반딧불이도 에떼니라고 부른다. 부족 사람들은 반딧불이를 밤의 별이 목이 말라 물 먹으려고 숲으로 내려왔다가 간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아침 이슬은 별들이 내려와 오줌을 누고 간 것이라 해 별의 오줌이라고 부른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부족민들의 생각은 이렇듯 시적이다. 부족민들은 하루하루 변하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5월이면 산 능선에 보라색 갈대꽃이 덮인다. 6월이 가까우면 보라색 꽃이 누런 갈대로 변하여 바람을 따라 하늘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저 산 너머에서 건기가 오고 있다고 말한다. 부족민들이 말처럼 영락없이 6월 말이면 1월부터 시작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된다. 자연은 창조주의 손길로 경이로운데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부족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 전혀 평화롭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다. 그냥 살아있으니 살아갈 뿐이다. 자연과 대비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소서.